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참 기후가 엄청나게 변동이 많았죠. 화요일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송도 해변가에 가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파도가 엄청 치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한 40cm 온 것 같아요. 보니 전부. 117년 만에 그렇게 눈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주 세 번 정도는 산을 가는데 못 갔어요. 바람 불고. 그 전주에는 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안 갔더니까 이 사람이요.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은 좋아요. 그것처럼 신체에서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땀을 안 흘리니까 뭔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운동을 하되 땀을 흘리는 운동을 젊어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또 체질이 되면은 아주 쉽게 이제 정이 되는데 안 하다 하려고 하면은 한 6개월은 가야 그 체질 돼요. 최소한도.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감사를 회복하자 그랬고 지난주에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기쁨이 넘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정말 기쁘냐, 행복하냐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맨정신은 어려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내게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그죠? 제가 오늘 새벽에는 5시에 이제 늘 일어나는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계속 쫙 틀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항상 듣는 찬양을 좀 다른 거를 찬송을 쭉 듣다가 진짜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전에 해보고는 아침을 내가 오늘 먹고 왔거든요. 왜냐면 일찍 일어나니까. 7시 전에 다 이제 샤워가 다 끝내니까 좀 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랬는데 원래 아침 잘 안 먹는데 우리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평상시에는 5시 항상 일어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런 속에 일어나서 뭘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거고 생각나는 것이 찬송과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들으면은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 TV는 없어요. TV 라인 없습니다. 인터넷만 돼 있어요. 인터넷만 가지고 이제 하는데 TV가 있어도 인터넷 연결해서 하니까 그럼 나오게 항상 들을 수 있게 좋게 나온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쭉 듣다 보면은 오늘 아침에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게 나오더라고요. 찬양 속에서. 그럼 옛날 생각나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변질이 되더라고요. 타성화가 되고. 그 요즘 다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는 청년의 때 받는 게 좋아요. 어릴수록. 그래서 그 은혜가 되어 가지고 10대 때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때 20대 때는 은혜 받고 인생의 결정이 나줘야 돼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 구원받는 거는 다 언제든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준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복음 심어주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들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인생이 목표가 되어지고 그럼 나머지 거 뭡니까?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론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빌립 집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마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그랬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인생을 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복음 들고 뭐 방황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렘넌트 때 젊었을 때는 이거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곳을 직장을 업을 택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책 보는 것 중에 하나가 AI 시대의 2025년도입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 근데 그걸 책 보면은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심각하게 우려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학습된 AI지만은 요게 조금 발전되어가지고 창조가 되는 AI로 바뀌어버리면 인류 끝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까 AI와 대치되지 않는 업이 뭐냐? 내년도만 해도 2025년만 해도 한 수백 개가 없어진대요. 한 300, 340개가 없어진대요. 뭐냐? 그랬더니까 우리는 학습되었기 때문에 챗GPT가 얘기해요. 난 그 챗GPT 할 때 그 이제 넌 인기가 없으니까 반말도 괜찮으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아주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창조력과 공감 능력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좀 봐야 되는데 창조력과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AI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때는 아니고 후대들이 그런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후대들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선택하더라도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게 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은 나중에 AI가 시킨다 알아요. 저 챗GPT한테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구글이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 하는 저 묻는 거 틀려요. 굉장히 빠르고 금방 타타타타 나와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인천 지역의 뭐뭐뭐에 대해서 좀 찾아줘. 딱 하니 쫙 나오는데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해줘요. 짧게, 길게, A4 용지 수준으로 A4 딱 맞게. 서로 보는 걸 해줘. 딱. 그래 해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저 뭡니까? 아주 컴퓨터 나오기 이전 시대에 AI가 나오기 이전 시대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인도를 받으시고 뭐 나이가 여기서 한 60 이상 된 분들은 별로 괜찮아요. 한 50 이상 된 분들 왜 이미 정해졌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오는 세대는 그걸 봐야 돼요. 앞으로 없어질 거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선교사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럼 이렇게 답을 주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대 사람들이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올라왔어요. 뭐 챗GPT 물어서 어떻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고 앞으로 AI가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에 쭉 찾아가 올려줬더니까 그래 우리가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잘못하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표가 지나고 내가 준비가 안 되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오늘 복음은 아니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이 달려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청년의 때에 정말 렘넌트 때에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이 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찾는 거예요. 이게 찾음이 뭡니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가 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또 어떤 인본주의적인 육신적인 것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복음 전하고 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 오늘 이렇게 준비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결국 이제 그 광야로 나갔죠. 자, 그러면 내시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내시는 에티오피아 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다고 했다면, 국고를 맡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재무부가 아니고 저 뭐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재무부 장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랐어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니까요. 물론 가깝지만은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예배 참석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왔단 말이에요. 아니, 마가다락방 안 건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빌립과 만나게 하죠. 그 왜 그랬습니까? 내신이 갈급한데 내시의 수준은 종교인 수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은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내시처럼 종교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자들을 따르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가 복음 아닌 것은 다 사단을 따르게 돼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전도할 때에 뭘 받는가 하면은 집에서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아주 잘 믿는 집이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가 실패하면 모르는데 모조리 망해 있어요. 그런데 그 손주까지만 있는데 손주를 상담하러 중학교 중3짜리인데 갔다가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종교예요. 어느새 새벽기도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데도 이 양반 방황하고.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얼마 있다가 차 운전하다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렸는데 죽었어요. 한 달 있다가.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면은 구원까지 내가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 모르겠는데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나도 모르게 된다는 걸 오늘 내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영혼 사랑과 전도 설교에 대해 약간의 그 의식적으로 사명감 나를 그것밖에 질 게 없어요. 다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많은 그 지식인들이 이 머리는 깨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막 풀어와요. 파묘 봤으니까 파묘? 파묘를 보면은 영적인 세계 저는 그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저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염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서 이제 뭘 이제 찬송하고 끝나더라고요. 며칠은 그래 마지막에 그렇게 바뀌니까 좀 좋은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완전 무속 그거를 나타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처럼 또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런 육신의 병에 걸리고 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 만나서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조금 뭔가 힘이 들 때에 미래의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희망, 소망이 생기냐. 그죠? 육신의 모습을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권력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은 별별 없는 인생이에요. 지옥 인생입니다. 그걸 뭐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가치 있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틀리네. 이래야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잘 살고 복 받고 후대가 잘 이거 보거든요.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요. 차라리 누가복음 여기 보면 16장 1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다가 얻어먹는 거지가 되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매일 잔치를 베푸는 부자가 지옥 가는 거하고 어떤 인생이 낫냐 그 말이거든요. 물론 부자처럼 구원받아 부자처럼 살다가 복음 많이 전하고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귀한 사람이 너무 쏠리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걷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가난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은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 그거는 우리가 가난이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죠? 그럼 왜 안 주시느냐? 한번 생각하러 왜 안 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능력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육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은 이 볼륨이 내가 좀 적게 들린 것 같은데요. 이게 40이 넘어가면 그걸 바꾸기 좀 어려워요. 뭐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또 뭐 그런데 그래서 40 이전에는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때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애굽기 20장 4절 오죠.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종교요. 구원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손이 망한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런 게 가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또는 찬양 부르는 중에 말씀을 딱 좀 듣고 묵상하는 중에 감사하다. 때로는 눈물이 꼭 흘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눈물이 날 만큼 감격적인 것이 종종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메마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와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더 보다 보니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가슴이.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생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가슴이. 가슴이 뜨거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다 우리가 아는데 구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데 종교인처럼 살아가요. 그냥. 오늘 두 번째 복음을 깨달은 4시가 이제 나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지만은 이제 답을 못 찾으니까 갈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두루마리 이스라엘을 살라고 하면은 그 뭐 지금 돈으로 누가 주석에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그 한 권이 지금 돈 한 사람 대략 그래 그렇대.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래 두루마리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그 수레에 실어야 돼. 큰 수레 이 정도로 그래요. 근데 가서 그중에 이제 이사야 두루마리를 찾겠죠. 청인 돈을 못하니까 이사야 그것도 일부분일 거예요. 이사야가 많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읽었는데 모르잖아 안 알려주니까 이 본문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얘기인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렘넌트들이 이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원래 일부 설교는 우리가 인원이 안 많아서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을 하라고 그래요. 원래 5학년 수준에 다 듣는다고. 근데 우리 애들이 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창세기 사는 1절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 떠나면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게 뭐냐를 봐야 돼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멋대로 한다.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원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예수는 그래도 내 육신적인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사단의 유혹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음 알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았을지라도 종교인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종교인처럼 살면 내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 사단의 속노예요. 그 사단의 속 결국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마귀 성령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믿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가 신자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쫓아간단 말이야.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영적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지금 사탄이 어떻게 신자를 유혹할까? 예배에 실패하도록 해서 요즘은. 왜? 예배 실패를. 그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아. 문제를 알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받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받는 길을 여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마가시장 45에 대속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얘기구나. 이걸 내시가 들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러던데 그분이 나 때문에 반항도 하지 않았고 어린 양처럼 부활하네요. 이 예수님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설교집을 좀 다른 걸 가끔 보고 이제 그 영상에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삼중직을 다 설명하는 설교가 드물어요. 거의 보면은 사단에서 빠져 있고 죄 문제는 얘기 잘해요. 근데 거의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한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구약학 교수가 이름 그분을 자꾸 욕하는 게 되는데 그런데 뭐 사실이니까 창세기 4장의 피제사에 대해서 얘기는 이분이 아주 책도 쓰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박사인데 그런데 모르셨는지 딱 보니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 압니까? 가인의 제사는 언약이 없어요. 아벨의 제사는 언약이 있다는 피언약이.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딱 잡히면 끝난 거예요. 아멘. 근데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게 안 나오면은 그 예배는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묻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듣는 말씀 속에 그게 잡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좀 주석 밑에 달린 데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그 36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랬잖아요. 내시가 그랬더니까 30절에 빌립이 없음 거인데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확실히 복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지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의 나타내는 예식이지 세례 10번 받아도 복음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의 믿어야 될 이유 모르면은 구원 못 받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냐?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찾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13절 10절에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세례요한 같다 또는 뭐 예레미야 같다 또는 엘리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바르게 하고 성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신비하다는 얘기죠. 신비주의. 예수님 신비주의로 사회 정의를 부르죠. 사회 계획을 할 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예레미야 사랑에 만하신 박일인. 물론 예수님의 세 가지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진짜로 오신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걸 얘기했더니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베드로가 회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정말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면은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을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생명운동 일어나려면 내가 영혼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감정에 따라 영혼 사랑이 아니고 내 기호에 따라가서 사람을 좋고 안 좋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저 원수 같은 놈 일단 복음 받고 볼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또 이런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세요. 흑암 권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엿을 주노리. 하나님 아주 중요한 거는 많은 응답이 있겠습니다만 천국 열쇠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속에 들어가면 그게 그대로 말씀이 성취도 이루어져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과거는 지나갔으니 오늘부터라도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 그 사람에게 정말 한 번에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생이 얻는 이런 축복.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그 엄청 상급이 쌓이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비유라면은.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고 이걸 아는 자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복음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순교하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놀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후서 10절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 이전 것에 몸을 살아요. 이 체질이 엄청 무섭습니다. 제가 반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넘어져요.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아프면 굿한 거 봤고요. 이웃집에 굿할 때 진짜 굿하니까 이게 뭡니까? 굿이 된 사람 진짜 맨발로 뛰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저게 거짓말인 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귀신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파묘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걸 봤는데 나는 그때 이상 그 정도 아니다고 무조건 안 믿었는데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옛날에 봤던 생각이 나요. 그랬었지. 그래서 그러구나. 갈라디아 20절.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10장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야. 나의 있는 저주 재앙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사실 그 능력으로 산다고 그래. 성령인도 받아야 자꾸 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고집.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가 고집을 당하는 게 하나님 생각이다?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 보세요. 근데 거의 내가 진정해놓은 이게 하나님 뜻이래. 내가 정해놓고.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사실 1장 1절 8절에 돼요. 오직 그래서 결론 내야 돼요. 결론 냈단 말은 그래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가 맞다는 걸 인정하고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임해서 하나님 나라 미션. 이 미션이 뭘 찾아야 되는데 이 미션은 또 무엇을 말고 무엇을 말고 3, 6, 10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빌어요. 뭐,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방인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다. 그럼 뭘 구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 더해 줄 거를 내가 방향 맞으면 더블로 받을 것을 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도 찾고 내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데 우리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 받아 증거 주면은 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들을 때는 근데 돌아가면 또 똑같아. 집에 가면. 그러니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산다고 하면은 지금 한 25년, 30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난 안 살아요. 아니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전 약간 35년도 넘었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사는 인생이냐 가지고 난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그래 살아가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면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빨리 우선순위를 바꿔요.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기 시작하세요. 자꾸 하다 바꿔져요 그게.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땅과 증인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 차고 세워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가르친 그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럴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밑에 지금 저기 뒤에 우리 다민족 애들 좀 와 있는데 저 아이들이 그걸 한 명이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제 승우가 뭐라 하는 거 인사하는 거야. 답상가 뭘 하는데 보니까 누가 써줬지 그지? 진짜 그 정도면 얘는 그 내용대로 얘가 깨닫고 본인이 썼다면은 얘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개수를 넘어선 것 같아서 누가 써줬어 그쵸? 알아요 딱 보면은. 그런데 진짜 그 수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되면 그 아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 지금 만나면 승훈아 왜 살아? 세계복음 하려고요. 공부 왜? 세계복음 하려고요. 세계복음 중에 어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짓고 그러냐? 사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 되고 좀 크면은 다 까먹고서는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생활도 못 하는데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에서 그런 거거든요. 다 허상이요. 근데
정말 복음만 해서 내가 어느 중요한 위치에서 렘넌트 한 명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복음 되잖아요. 그걸 언약을 놓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7. 그래서 충성을 가르치라. 렘넌트들은 젊은 사람이든 충성을 가르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영적 군사로, 선한 선수로, 농부로 다 이게 전도자의 갖출 요건들이에요. 농부는 기다려야 되죠. 선수는 룰을 지켜야 돼요. 영적 군사는 다 생명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다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습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축복받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세상에 어떤 환란 다 이길 수 있게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여론 따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오직 복음으로 답이 안 나 있으니까 어릴 때에 왜 초등학교 이전에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이 되느냐? 많이 읽어야 되냐? 그게 나도 모르게 남아 있어요. 생각 하나 남아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읽은 책이 남아 있다니까요. 자, 그럼 결론 말씀. 나는 그럼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의 세 가지 응답 주역이 되는 이 복음 누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느 날 나를 통해서 생명도 일어나요. 믿음도 확실하고 안 흔들려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2장의 성령 체험 받아 전도의 맛을 봐야 돼요. 이건 도전해야 돼요. 내가 날 내려놓고 결단해야 되거든요. 아니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집중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말씀 성취 전도자의 길은 나를 버리고 가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선교 그럼 따라오는 선교는 축복이에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의 유일성의 축복 경제 축복 받게 돼요. 이게 참 경정답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뭡니까?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하잖아요. 진실된 게 아니고 요렇게 꽂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받으려고 하면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하고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 머리털보다 더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담고 정말 중심을 가지고 했냐 그거거든요. 나 어찌 보니까 우리 뭐 목사님이 나 개인비 연말에는 보지 개인금 잘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누리고 전도에 도전하고 선교 축복 누리는 결론 내면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후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길을 떠난 내시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소망의 전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